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신명기 9장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구장에서는 가나안 민족이 어떠한 민족인지, 세상 앞에서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민족에게 하시는 일과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할 일을 이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먼저 세상 앞에서 가나안 민족은 어떤 모습인지 1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1절에서 이 가나안 민족들은 성읍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구가 많다는 뜻이고 번화하고 발전된 도시고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발달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성벽은 하늘에 닿고라고 하는 말씀은 전쟁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방어 능력, 공격 능력이 뛰어나다. 그런 힘이 강한 민족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보다 강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강한 게 아니라 강대하다. 강하고 크다. 힘과 또는 재정이나 자원이 이스라엘이 따라갈 수 없고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라 민족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 민족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냐면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차지하다라는 말은 너의 것이, 너의 소유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엄청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상 앞에서의 이 가나안 민족의 두 번째 모습은 2절에 나와 있는데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아낙 자손은 거인 부족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아낙 자손들이 잠자는 침대가 평균 4m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m가 넘었겠죠. 얼마나 큰 거인들입니까? 아무리 장대해도 보통 사람은 2m 미만인데 2m를 넘으면 그때부터 거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3m가 넘을 정도였으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낙 자손은 가나안 민족의 주류였고 또 가나안 민족을 형성하는 가장 큰 그런 부족 민족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가나안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3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구분되어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맹렬한 불로, 즉 살아있는 불이 살아있으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꺼져가는 불도 아니고 약한 불도 아닙니다. 근데 불은 그 불이 탈 수 있는 재료가 있을 때 살아있는 불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불이 탈 수 있는 재료가 없이도 혼자서 홀로 강력한 그런 불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맹렬한 불로 이 가나안 민족들을 엎드러지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엎드러지다. 힘을 빼주시다. 더 이상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그 힘을 다 빼서 엎드러지게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방법입니다. 앞서 나가셔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뭘 해야 하느냐? 엎드러졌지만 그래도 기어서라도 또는 온 힘을 내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도망가는 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며라고 되어 있었죠. 이 쫓아내며라는 말은 추적하다, 추격하다 그런 뜻입니다. 계속 쫓아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다 만들어서 우리 입안에 또 넣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적은 분명히 하나님 하시는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그러므로 하나님과 협력하는 길입니다. 신인 협동설이라고도 말합니다. 모든 구원부터 우리의 마지막 저 천국 가는 모든 일까지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가 협력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서 그 일을 진행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남겨놓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로봇처럼 그렇게 명령에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 나가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매일매일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쉽지 않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우리들이 잘못된 순간순간마다 용서를 구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엎드려 놓으시면 힘을 다 빼놓으시면 이스라엘은 열심히 뒤쫓아가서 그들을 추격해서 멸하게 되는데 이 멸하다라는 말은 하나도 남겨놓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요즘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이제 직접 공격하고 미디안을 모압을 쫓아내는 일이 이제 내일 말씀부터 나오게 될 텐데 미디안을 공격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진노합니다. 남겨놓았다고 진노합니다. 사람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말했는데 남겨놓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주 진노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이 멸하라라는 말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 그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하게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셔? 그들을 다 쫓아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런 잔인한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 자비,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너무도 잔인하신 그런 일을 행하실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든 노인이든 여자든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힘을 다 빼놓을 테니까 일단 전쟁에 나온 사람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가나안 민족의 모습, 아까는 세상 앞에서의 모습, 강하고 대단하고 멋지고 훌륭하고 그런 모습들을 간단하게 1절, 2절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앞에서 큰 집에 살고 떵떵거리며 살고 잘 살고 이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비록 가난하고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것을 우리가 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이 좀 긴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의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너희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하다. 그래서 너희들이 오해하고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훌륭하고 너희들이 대단하고 멋지기 때문에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고 그들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너희들보다 못해서, 그러니까 비교가 너희들과 비교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가나안 민족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5절에서 또 반복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너희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너희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악함에 대해서 일찍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 부분을 언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따 찾아보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면 비록 이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섬기며 살고 있고 가나안 땅에서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살고 있는데 그 세상 모든 나라를 살펴보시는 가운데 특별히 이 가나안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벌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안에서 일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지만 저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어쨌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물론 잠시 어두운 영 사탄이 이 세상을 관리하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하고 너무 안 됐다고 생각하시면 손을 대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악하다라는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 기준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사람과 비교해서 악한 거 아닙니다. 절대적인, 그냥 상대적인 악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악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 기준을 사람과 비교하잖아요. 하나님과 비교한 게 아니라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무엇도 하고 무엇도 했고 무엇도 알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그러면서 나를 선하게 여길 수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착하고 잘났고 훌륭하고 멋져서 지금 그 땅을 너희들에 준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서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는 것이 아닌데 착각하고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착각하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1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꿰뚫어 알고 계신다. 목이 곧다. 교만하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모세가 40일 동안 호렙산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 율법을 받는 동안에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꼬셔가지고 아론에 거기에 또 넘어가서 금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고, 자, 이게 하나님이다. 이 송아지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형상화해 놓고 축제를 벌이고 춤추고 있었잖아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 가지고 내려오다가 화가 나가지고 던져서 깨트려 버렸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이들을 보았는데, 꿰뚫어 보았는데, 자세히 알고 있는데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나를 인정하지도 않고 내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악한 민족이다. 그래서 내가 이들을 내가 다 멸하여 버릴 테니까 나를 막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몇 번 모세가 막았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막지 마라. 가나안 민족을 멸해서 그들을 없애기 전에 그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다시, 모세 너를 통해서 너로 시작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 여기까지 내가 데려왔는데 아니 더 이상 못하겠다. 너무 악하다, 교만하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24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고 왔느니라. 모세도 압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고자 바로 왕 앞에 갔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지 알고 있었고, 그들이 뭐 홍해를 건너고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물을 주고 뭐 맛있는 걸 줄 때 춤추고 찬양했던 그 한순간이고, 다시 이 본심이 얼마나 악한지를 이 모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뭐 어떻게 했습니까?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이 모세가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정도면.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생명을 연장했고 기회를 가졌죠. 당장 그 시내산에서 다 죽었어야 될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전히 이 본심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내산을 떠나 가데스 바네아에 갔다가 거기서 진짜 이제 하나님이 돌이킬 수 없는 진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38년을 방황하다가 먼지로 사라졌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어쨌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만난 그때부터 바로왕 앞에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서게 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하고 교만하고 강팍한지를 알고 있었다 그거죠. 그로 인해서 모세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고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시 하나님 앞을 가로막아서 40일 밤낮을 기도하며 하나님 그러지 마옵소서. 그 내용이 26절 이하에 29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아니 복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모세로 말하면 가장 속상한 사람이고 가장 상처받은 사람, 가장 짜증나는 사람이고 가장 많은 괴로움을 당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예,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제가 보니까 저 사람들 가망성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40일 금식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로막았습니다. 여러분 하루도 금식하는 거 힘든데, 아니 한 끼만 해도 힘든데 40일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로막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 모자라다니까 그렇게 하죠. 우리가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손을 들어 손가락질하고 죽여라, 쫓아내라, 없애버려라고 할 때 가로막고 나서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예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무기가 되고 칼이 돼서 정의를 실천할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일을 했습니다. 18절도 그런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죠.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율법을 받을 때처럼 40조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렇게 기겁을 할 내용이 나오죠. 물도 마시지 않았다. 떡이란 빵을 말하는, 음식을 말하는 단식 기도를 했다. 물을 먹지 않고 40일을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3일 정도는 해봤는데 단식, 물도 안 마시고 해봤는데. 이건 뭘 뜻합니까? 나 기도 안 들어주시면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런 단이에요. 저 죽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무슨 커다란 민족 만드신다고요? 저 싫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명예가 떨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살린다고 데리고 가더니 다 죽여버렸네. 이스라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야.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가로막고 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저도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 그렇게 싫습니다. 물을 안 마셨더니 아마 그렇게 물을 안 마시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안타깝게 여기셔서 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을 안 마시고 40일을 견딜 수 있습니까?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지켜보셨는데 40일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돌리신 것 같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오늘 이 모세를 잘 배우고 가슴에 담아야 될 위대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복의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가나안 민족이 어떻게 악했는지를 창세기부터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는 나중에 하고요. 말했으니까 찾아볼까요, 먼저? 나중에 해야 되는데. 15장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의 대표 부족입니다. 아낙 자손은 아모리 족속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김씨, 박씨 이런 성을 가지고 분류할 때 아낙 자손 그러고, 아모리 족속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큰 집단, 부족, 그런 분류를 말합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장 체력이 많고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고 또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민족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내용이잖아요. 너가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 후손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텐데 너희 민족이 애굽에 가서 노예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근데 400년이 지나야 다시 이스라엘 너희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 돌아오게 될 이유가 뭐냐면 이 가나안 민족의 죄악이 아직 가득 타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겠다. 그동안 너희들은 안 됐지만 저 애굽에 내려가서 좀 살아야 되겠다. 근데 요셉이 죽은 이후 좀 시간이 지나면 너희들은 요셉을 모르는 왕들, 애굽 왕이 나타나서 너희들은 거기서 노예살이를 하고 힘들게 지내게 될 것이다. 근데 그 기간이 한 400년쯤 될 것 같구나. 400년쯤 되면 그들의 죄악이 이제 가득 차서 넘치게 될 텐데 그때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민족을 쓸어버리겠다고 약 말씀하셨습니다.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는데 400년이 아니라 430년이 됐죠.
두 가지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430년이 됐을 때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죄악의 그릇이 다 차고 넘쳤던 것 같아요. 30년이 오버이겠죠. 또 한 가지는 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는 모세가 제대로 훈련을 받았으면 될 텐데 40년이 걸려야 될 만큼 10년 정도면 됐을 텐데 30년을 더 걸려 40년을 채웠어야 됐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을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좀 아시겠어요? 모르지만 할 수 없고 그냥 더 넘어갈래 시간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간이 이렇게 초과됐기 때문에 원래 400년이었는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을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죄악이 회개되지 않고 나의 죄가 해결되지 않고 그 죄가 계속 쌓이게 되면 언젠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죄악의 그릇의 수준에 차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지혜로운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선물을 받는 아름다운 일인가. 물질을 복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나의 죄악, 여러분 가운데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분 계세요? 그런 죄악들을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 죄악의 그릇이 그 죄악이 거기 그릇에 하나도 없어져야 되겠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차고 넘치게 되는 그런 불행한 길을 가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걸 모르고 여전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신명기 18장을, 레위기 1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가? 이스라엘 가나안 민족은 무슨 죄를 짓고 있는가? 18장 24절입니다. 레위기 18장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땅도 거부를 한 땅이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작품 아닙니까? 이 땅을 더럽혔다. 죄악으로 막 가득 찼는데 어떤 죄악이 있는가? 앞부분에 쫙 나타나 있습니다. 18장 5절부터 23절까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죄악들이 막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 점치는 거, 기둥을 말하는 거, 요술을 하는 거, 무당, 딸을 불가운데로 우상 종교 중에 하나죠. 다음에 11절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12절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가나안 민족을 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민족은 세상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이 우상과 이 악한 일들을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아주 원상지가 생산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나라에 수출하는 이 우상을 섬기는 일. 그래서 이 근원지를 하나님이 썰어버리시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장을 보세요. 한 2장 넘기시면 20장 1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아멘이라. 왜 쓸어버리시는가? 남겨놓으면 그로 인해서 그들이 우상을 전수하고 우상 섬기는 법을 가르쳐서 본받게 할까 봐
전염시킬까 봐. 사람은 꼭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반드시 감염되고 바이러스 감염되듯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 쓸어버리고 없애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죄악이 가득 차는 회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나는 복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본받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복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